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족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고 계실 때 세례 요한은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주된 사역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사람과 그것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반신반의하며 관망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회개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행동에 완전한 변화가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예화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세상에서 모두 탕진한 아들은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을 잘 수 있는 곳조차 없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 아들의 회개가 여기에서 그쳤다면 이 아들은 후회와 원망과 한탄만 하다가 초라한 인생의 끝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로 자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를 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부끄러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했던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나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학연과 지연, 심지어 아브라함의 혈통일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경배했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있는 곳,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셔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아버지가 나를 애타게 찾는 그곳으로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칠애가 아닌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욕에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 말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움과 다툼과 음란함과 분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 내가 바로 합당한 열매요 좋은 열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눈에 비친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욕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썩은 나무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에 따라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열매,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은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라는 것은 썩어질 세상의 열매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의 기쁨이 되는 성령의 열매인가? 이제 우리는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2021년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풍성한 회개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1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전주 안디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